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여기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워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24절과 25절을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이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황불은 소돔과 고모라 그 성들에 사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넓은 들과 땅에 심은 모든 것들이 다 엎어 멸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독립하여서 이곳을 택할 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기름지고 푸르름이었습니다. 곡식이 잘 나고 또 가축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기름짐과 푸르름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무와 곡물까지 모두 탔고 짐승들은 멸망하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설명할 때 본보기로서 자주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이제 더욱더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하여서 그 화를 면하게 됐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마지막 때를 경험하고 나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롯의 아내가 나오지요. 26절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는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유추해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본다면 아마도 롯의 아내는 자신이 남겨놓고 떠나야 했던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면서 망설이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운명을 같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그 미련을 두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와 같이 아직도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택함받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마음을 남겨놓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롯의 아내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습을 성찰해 보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 받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본다는 것, 자꾸자꾸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남겨두고 그 유혹 가운데 내 마음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자신이 미련을 남겨두었던 이 세상의 욕망들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에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영혼이 각성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하고 세상 유혹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인간의 죄의 욕망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이제 거지 나사로와 함께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손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하죠. 그런데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너희가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죄의 유혹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면 다시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온전하고 완벽한 증거가 보이지 않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의심이 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온전히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유혹들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못 믿으면, 이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믿음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것 좀 보여주십시오. 다른 기적, 죽은 사람도 좀 살아나고, 하나님 좀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고, 하나님 내가 이 경제적으로도 내가 하는 기도 제목들이 좀 내 눈에 보이게, 내가 영적인 경험으로 쏙쏙 좀 하게, 하나님 그러면 제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상인과 교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롯이 얼마나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었냐 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과 가족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멸망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롯이 사정하거든요. 산까지 가기는 너무 머니까 제가 소월이라는 곳에 가서 좀 몸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산이 아니라 소알까지만 가도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30절 보면 오늘 본문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여.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잖아요. 아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산보다는 소알이 더 안전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황불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이고 소알에 못 있겠다는 무서워가지고 이제 아이고 처음에 말씀해준 그 산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 기준과 우리 경험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여러분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뒷북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믿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 눈과 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더욱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딸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31절 보면 이 두 딸들이 한탄하는데 이제 이 세상이 다 망해버렸고 우리가 이 결혼도 못하고 우리가 과부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고 해요. 31절.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여러분 마지막을 때를 유황불을 경험하고 이 마지막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딸들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도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이제 과부됐다. 이 세상 도리에 따라서 우리가 결혼할 길이 없다. 이 세상 길을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과부다. 이 과부의 신세를 면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세상 도리를 찾아요? 세상 뜻을 이 멸망해버린 세상 뜻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이 롯의 두 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겨우 짜는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술 마시게 해가지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첫째 딸이 그 다음날에 둘째 딸이 들어가가지고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게 참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죠. 영적으로 도무지 껴있지 않아요. 그래서 낳은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압과 아몬 자손. 모압과 아몬 자손은 어떤 자손들입니까? 이스라엘과 한없이 전쟁하고 싸우고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자꾸자꾸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큰 대적이 되는 민족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중보에서 겨우 살려놨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들을 가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롯의 가족과 이 롯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신유가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있었습니까? 이빨 금이빨로 만들게 해주고 그런 치유의 의사도 막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금이빨 되면 뭐합니까? 다시 나는 또 세상에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이 어떻게 나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는데 내가 아무리 병 낫고 내가 아무리 금이빨 되고 그 치유의 의사를 경험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한 1년 믿음이 좀 뜨거워졌다가 아이고 여러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대단한 마지막 때를 경험한 사람들도 여러분 각성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대단한 신령한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주님의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서 발견해 나가고 증거해 나가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반면 삼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길러가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자극적인 신유나 유혹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은혜에서 만나는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줄 믿사오니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가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1000번째 드리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안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중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